함께 하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온주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불렀던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같은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복된 찬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앞에 놓였던 5개의 초에 모두 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린 대림절 4주간 동안 베들레헴의 예언의 초, 또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천사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에 점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또 축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고 상황은 변하여도 바뀌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한 그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꼭 그렇게 번거롭게 하셔야 했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일들을 왜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인간이시고 또한 참 신이 되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없애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 그분은 성자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또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은 죄악으로 캄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어두워졌지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도 그러한 어두움과 죄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방황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 주님의 탄생 그리고 주님의 생명 주심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절망과 한숨, 증오와 분노, 또 갈등과 분열, 또 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무너지는 교육 현장, 생명 경시 사상 등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광채, 주님의 빛이 비춘 것이지요. 천사들의 소식은 이런 것이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백성, 온 인류에게 전해질 소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식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셨지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소식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뉜다는 거예요. 평화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겐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맞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득히 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소식,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셨지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은 기쁨의 축복이지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진지하게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아마도 제가 너무 진지하게 목소리를 깔고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웃는 모습으로 주변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웃는 낯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저 막연히 왔다가 지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저 해마다 오는 그러한 절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성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축복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